혈맹론 5번째입니다. 우리 책의 5쪽의 위에 부분입니다.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심외 기무불인데 학이 불견 최상광호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 있죠. 무상숭배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라는 게 우리는 막 상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닮은 모습을 또는 신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걸 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어떤 돌이나 뭐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 그건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막 망쳐가지고 부수거나 뭐 이렇게만 끝나는 건데, 정말 무서운 우상은 우리 스스로 이 생각에 있는 겁니다. 관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상을, 우리가 이제 그 상이라고 그러죠.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관념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남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사실 그걸 좀 부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에 만들어 놓은 상, 그거는 아무 사실은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스스로가 만들어 있는, 스스로가 이게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이 견해, 어떤 관념,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 이런 게 이제 아주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도 보면은 육조 스님이 모든 허물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허물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 그래서 설사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자기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게 나온다. 그 얘기까지 여기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분별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그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란 말을 뭐 그런 상을 세워놓고 하는 그런 문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견해나 관념을 세워서 그거를 붙잡고서 그게 이제 분별상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심이다 또는 분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붙잡고 그 위에서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허위다. 이것은 부처고 이건 중생이다. 이것은 옳고 이거는 그러다. 이런 우리가 되게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에 막혀가지고 거기에 가로 이게 쌓여가지고 실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못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우상을 부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 내려놔라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망상 부리지 마라 하는 게 바로 그거단 말이죠. 달리 말하면 생각 따라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라 하든 법이라 하든 진리라 하든 보살이라 하든 뭐라 하든 사실은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말이고 이제 만들어낸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본유검유다고 얘기하듯이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뭐 나이를 몇십 년을 살았거나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어떤 그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 어떤 그런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이런 게 마음이다 저런 게 마음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마음은 금방 태어난 어린애도 그 마음, 수십 년 살면서 온갖 관념에 오염되어 있는 것도 그 마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견해를 세워서 이런 건 마음이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설사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견해라 하더라도 망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든 뭐 어떤 종교든 철학이든 간에 그 이론 자체는 불교에서 우리가 방편설이다고 얘기하듯이 그 자체는 사실은 헛겁니다. 헛거. 흠한 거예요. 실제하고는 뭐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방편설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가짜란 말이거든요. 그 법화경 방편품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는 아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장난감 사왔다. 안 사왔습니다, 장난감. 그 다음에 길을 가기 싫어서 주저앉으려는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로 저 길 끝에 가면 아주 멋들어진 성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 없어요, 그런 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과자 사줄 돈이 있으니까 울지 마라. 돈이 없거든요. 이제 그게 방편이단 말이죠. 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붙잡고서 옳으니 그러니 하고 시비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된 방편을 붙잡고 자꾸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공부는 진실 하나 방편을 왜 방편을 하느냐 하면은 불난 집에 있는 애를 끄잡아 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주저앉으면 얼어 죽는데 굶어 죽는데 살려내기 위해서 울고 있는 애가 시끄럽게 울고 있으니까 그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방편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니, 법이니, 뭐, 깨달음이나 하는 게 또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방편이란 말이죠. 방편. 거짓말이란 말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직 진실한 거는 이제, 마음이라는 이 거짓말이 가리키고 있는 오직 이 하나가 진실하고 있다. 법이니, 마음이니, 돈이 하는 이 거짓말이 가리키고 있는 오직 이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교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교리를 붙잡고서 막 그게 절대적인 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도저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관념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관념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뭐 어쩌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진짜 불교는 불교라는 게 없어야 돼요. 진짜 부처는 부처라는 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가짜로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 이제 말하자면 이 유일무이한 진리, 마음이라니 돈이 어쨌든 뭐 이름이 어떻게 붙든지 간에 여기에는 정해진 뭐가 없어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도덕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뭐 하나님도 만들고 부처님도 만들고 이 사람이 다 만든 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뭐냐 이거죠. 사람이 모든 걸 만들어낸 이 사람이 뭐냐 그거 하나를 이제 가리켜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다 또는 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는 유심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냥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거다. 만들어진 거는 다 헛거란 말이죠. 오직 마음만이 진실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 마음 하나만 우리가 어쨌든 간절하게 탐구를 해가지고 간절하게 이놈을 이제 공부를 해서 요거 하나를 딱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면은 그러한 허망한 조작과 허망한 분별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시비를 하고 뭐 옳으니 그러니 서로 그래서 앉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부처하는 이게 이제 부처인데 이게 마음인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하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헛된 상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부처하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부처하기도 하고 뭐 중생하기도 하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실제로 따로 있고 중생이 실제로 따로 있다면은 중생과 부처는 종자가 달라가지고 영원히 서로 상관이 없어 이게. 근데 마음 하나가 망상을 부릴 때를 일컬어 중생이라고 이름하고 망상에서 벗어났을 때를 일컬어 부처라고 이름을 한단 말이죠. 마음 하나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중생 노릇할 수도 있고 부처 노릇할 수도 있는 게라. 마음 하나가 있다가 어떨 때는 중생 노릇할 수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어떨 때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람들이 예절 바르다가 어떨 때는 말하자면 모범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술을 먹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술을 안 먹었는데도 정신이 이렇게 좀 어떤 화가 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평소에는 안 저랬는데 오늘은 왜 저러노? 이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똑같아요. 이게. 마음 하나가 관념을 따라서 말하자면 이 생각을 따라서 분별심을 따라서 중생 노릇을 할 때도 있고 사실 그것만 주로 해왔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중생 노릇을 좀 그만두고 이제 부처 노릇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생 노릇 할 때는 관념에 쌓여가지고 시비와 갈등 속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번뇌 속에 산다 그렇게 한다. 모든 게 구속을 받고 살아요. 생각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리고 시비 갈등에 끄달려가지고 구속 속에 그럼 그 중생 노릇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서 딱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편안하게 하는 건 이제 부처 노릇이단 말이죠. 근데 마음은 중생 노릇 할 때든 부처 노릇 할 때든 뭐 마음 자체가 무슨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중생 노릇도 아니고 부처 노릇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마음 그 자체로 이제 돌아가는 게 그게 말하자면 이제 억지로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옳은 부처 노릇이겠죠. 우리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생각이 만들어낸 관념이 만들어낸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돼. 그걸 해탈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해탈은 해방이란 말이거든요. 뭘로부터 해방이냐? 스스로의 이 생각, 그 다음에 섭, 끄달리 당기는 섭, 그걸로부터 해탈. 삿된 견해로부터의 해탈이요, 끄달리 당기는 섭으로부터 해탈이고, 또 어떤 집착으로부터 해탈이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다 스스로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노릇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 부처 노릇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역시 중생 노릇 하듯이 똑같이 부처 노릇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세속적인 일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은 오래 걸려서 겨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쉽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일은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막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아주 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서 이제 자유를 얻는데, 끄달리 가는 일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 끄달려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늘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바뀜이 부처가 없는데 왜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켜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무정물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제 대상이죠, 대상. 대상 경계죠. 육체에 끄달리고, 느낌에 끄달리고, 관념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리고, 그죠? 또 뭐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에 끄달리고, 대상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믿지 않는다면은 스스로를 속일 뿐 이익이 없다. 이제 이 마음이 꼭 부처다 하고 이제 지금 공부란 게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하고 이제 이걸 믿고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본래 마음이 뭐다라는 사실을 이루게 이제 이게 탁 알아챌 수가 있는데, 이걸 또 믿지 않는다라는 결은 뭡니까? 뭔가 자기가 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고 딴 생각이 있어서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이유는 뭐 그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삿된 견해가 있어가지고 믿지 않고 그 견해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견해에 매여가지고 이제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올 게 없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는 말이죠, 공부라는 것은 자기 틀을 깨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상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점이 이제 이 공부의 아주 중요한 효과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수십 년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틀을 만들어 왔어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애든 뭐 어른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는 그런 무의식 중의 그 어떤 자기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애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틀 속에는 어떤 막 지식도 있을 것이고, 견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뭐 감정도 있을 것이고, 뭐 취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겠죠, 이게. 어쨌든 그런 견해, 보고 들은 바가 이제 주로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란 환경이라든지, 받은 교육에 따라서 자기 사람의 그 틀도 제각각 조금씩 다르고, 그죠? 이제 그 틀이 다 깨지는 게 공부입니다, 이게. 틀이 다 깨져버려야 돼요. 근데 이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이 틀이라는 게 쉽게 잘 깨지느냐 하면 저항을 해요, 저항을. 뭐든지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개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그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잘 이게 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기존의 관념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놈들이 그냥 그래 내주고 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아주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면적인 변화가 이게 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불법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석가모니가 그 전생담에 보면 설산에서 수행할 때 석가모니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넓적다리 떼주고 팔 떼주고 나중에는 몸 전체를 다 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그 이야기처럼 나오잖아요.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내 목숨 내놔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정신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쪽도 마찬가지라고요. 나라는 걸 고집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틀을 붙잡고 있으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구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용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석가모니의 그 수행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의 큰 경전의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생이든 후생이든 해가지고 막 그게 전부 이제 말하자면 우리 공부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지만은 뭐 설산에서 우리 옛날 교과서에 나온 얘기도 있잖아요. 나찰한테 자기 몸을 탁 던져주는데, 응? 이제 뭡니까? 진리를 한마디 들으면 내가 당장 니한테 내 몸을 주겠다. 이런 얘기,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진리를 구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 자세가 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틀 속으로 진리야 들어오너라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진리를 향해서 가겠다는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내가 내 틀 속에 내 소나기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지. 그래서 내게 되기를 바라지. 내를 다 포기하고 진리만이 있기를 그게 이제 어려운 거라. 근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자세가 안 되면 우리가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포기한다라는 걸 우리가 외부적으로 뭐 포기를 하란 말이야. 뭐 재산 포기하고 돈 포기하고 그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뇌를 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내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무장 해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는 무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 내면적으로. 딱 내라는 어떤 틀 속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아상이라는 무장을 딱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무장을 포기를 하는 순간부터 진리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내 틀 속에 가만 앉아서 진리야 이리 오너라 이러면 이게 안 와요.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신이여 이리 오시오. 이러면 안 온다고 신이 왜 오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신에게로 가야죠. 그래서 노자에서도 공부를 뭐라 했느냐 하면은 마음 공부는 손지우손이라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버리고 또 버리는 게 공부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자기를 포기하고 진리를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이거 아닙니다. 그런 고집불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진리를 믿는 거다. 그래서 만약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 공부를 한다 해놓고는 믿음 없이 한다고 하면 결국 자기의 틀을 못 벗어나니까 말은 공부하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아상만 강화시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결과가 와버린단 말이죠. 이런 자세,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공부할 때. 아상이 결국 우리가 다 이렇게 파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리를 믿고서 진리를 쳐다보고 자기를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이 거꾸로 되어 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이게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은 이제 거꾸로 되어 있다. 우리가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되어 있다. 이게 전도되어 있다는 뭐가 전도되어 있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데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견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따라가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견해를 드러내고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고 하는 놈이 이제 스스로인데 이게 마음인데 이거는 못 보고 이제 바깥으로 쫓아가는 게 이게 이제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이제 헛걸을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고 진실은 보지도 안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거나 이름을 따라가거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습이든 아니면은 뭐 자기 어떤 의식 속에 나타나는 어떤 기묘한 형상이든지 간에 어쨌든 육식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거기다 분별상으로서 헛거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 이제 그걸 따라가면서 실제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꿈을 이제 얘기하면 이게 전도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뭐 보고 듣고 먹고 얘기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다 헛거잖아요. 근데 그걸 헛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꿈속에서는. 그걸 이제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꿈이라는 게 헛거지만은 죽은 사람이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있는 거기에는 진실이 있어요. 헛거라는 게 절대 헛거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헛게 있으면 거기에는 진실이 같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진실이잖아요. 실제 사람이고 꿈속의 내용은 헛거지만 꿈속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의식이 활동하는데 마음은 진실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 헛거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물결은 헛거고 물이 진실이라고 그러지만 물 없이 물결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망상이고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뇌하고 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색이고 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재상이고 비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헛거와 범소유상 계시여망 해놓고는 금원경에도 뭐랍니까? 모든 모습은 헛거다 해놓고는 뭐하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애라. 그 헛거 아닌 걸로 딱 보면은 그게 열애가 바로 진실 그게 있다 이겁니다. 헛걸 떠나서 딸리 진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걸 몰아내고 진실을 얻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눈앞 결국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을 보면서 물결만 보고 물을 못 보니까 그게 전도라 그게 바로 진실을 눈앞에 놔두고 진실을 못 보고 헛걸 보고 있으니까 그게 전도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살아서 꿈을 꾸면서 자기는 모르고 꿈을 쫓아가니까 헛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전도란 말이죠. 전도라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헛거가 따로 있고 진실이 따로 있다면은 뭐 그건 전도라 얘기도 못하지 그거는. 진실과 그것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 한 덩어리인데 진실을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헛걸 보고 있는 게 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막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부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하는 부처하는 여기에서 부처라는 이름을 따르고 부처라는 관념을 따라가면 헛거라. 근데 부처하는 여기가 바로 진실이 있거든요, 이게. 부처하는 이게 진실이란 말이죠, 이게. 부처하는 여기 진실인데, 부처하는 여기서 이름 따라가고, 부처라는 말의 관념 따라가고, 그러면 저거 헛거라. 언제든지 진실과 헛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라. 그래서 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은이 하나밖에 없는데, 진실은 모르고 헛걸 따라가니, 이 중생이라고. 그래서 진실을 찾는 것도 헛거 속에서, 우리는 또 이제 더 정말, 전도 중생이란 말이 더 우리한테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헛거 속에서, 꿈 속에서 또다시 꿈과 깨어남을 얘기를 하는 기라. 꿈속에서 또 꿈꾸는 얘기를 하고 깨어있는 얘기를 또 한다고요. 그게 우리 지금 상태거든요, 이게. 그런 이상은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단 말이죠.
꿈속에서 또 꿈 얘기를 하는 그런 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헛거가 어떠고 진실이 어떠고 이 말만 알아들으면 이 꿈속에서 또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전을 내용을 달통해서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를 줄줄줄줄 한다 해도 거기서 실법, 진실한 법과 허망한 법을 아무리 이리저리 잘 짜맞춰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게 바로 꿈속에서 또 꿈 얘기를 하는 거라. 꿈속에서 또 꿈은 이런 거고 깨어난 건 이런 거고 그거 자체가 꿈인 줄 모르고 그게 바로 아까 위에서 마음밖에 이미 붙여갔는데 왜 붙이라는 견해를 이렇게 해서 서로 속이고 속는가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를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기보다는 막 도움이 안 돼요. 공부에 그렇게. 오직 자기 스스로가 진실에 눈을 떠서 깨어나는 그 길만이 유일하게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내 의견은 옳고 네 의견은 걸렸다. 이거는 백날 외쳐봐야 그건 꿈속에서 꿈 얘기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꿈을 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꿈인 줄 모르고. 그래서 시비하는 건 어쨌든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스스로가 깨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스스로가 깨어나는 그것만 내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이 말은 부처는 시비거리가 없단 말이죠. 깨어나고 나면은 꿈속의 일이 한바탕 꿈속의 일이 참 그냥 웃기는 일이지.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어째 저렇게 망상을 따라다니면서 옳은지 그런지 시비를 했던가. 깨어나고 나면은 그저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우스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부처에게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다. 시비거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시비를 하고 갈등을 하고 뭐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는 거는 꿈속에서 또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중생이 스스로 거꾸로 되어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스스로 전도가 되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망상을 부리고 있어도 그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꿈이 그러니까 헛개 진실을 떠나서 따로 물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라 알고 보면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망상을 부려서 이게 꿈이니 이게 뭐 진실이니 하고 있는 이게 자체가 바로 진실인데 이제 이걸 모르고 자꾸 이제 그렇게 망상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읽으면 우리가 사실 아주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뻔히 진실에 발딛고 있고 진실에 손을 잡고 있어서 아무 시비거리가 없는데 그 시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붙잡고서 이게 옳으니 그러니 뭐 이거니 저거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설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전도되어 있다 하더라도 꿈이라는 건 항상 꿈꾸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진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헛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거기에 진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진실을 모르고 자꾸 헛것만 쫓아다니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아주 그 가슴 아픈 얘기죠. 이게 뻔히 진실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아무 시비할 게 없는데 막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제 시비는 결국 뭡니까? 시비를 하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종 안에서도 무차대라고 그래가지고 시비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남종이 옳고 북종이 그러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비는 대체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정법을 뭐 드러내려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시비를 해서 북종을 죽이고 남종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내세운 사람이 하택 신해지만은 뒤에 선의 선이라는 우리 조사선법의 발전 뒤에 그 과정을 보면은 하택은 조사선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뭡니까? 지혜 정도라고 그러지, 지혜 정도. 시비만 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아르마리로만 아는 놈이다, 이 말이라. 그럼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택이 서울에서 마구 그렇게 미차선회를 막 열고 할 때, 마조, 석두, 이런 분들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다 나온 겁니다. 비라선 같은 선사들이. 시비하는 사람의 밑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꾸 이제 시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법을 내가 정말로 이 진실로 내 스스로가 법이 분명해져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 이제 더 이상 이거 외에는 더 찾을 게 없는가? 정말 그렇구나. 어떤 경제를 봐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게 없어. 법이 분명해지면 모든 경전이 하나로 쫙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경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 다른 수행자들, 다른 쪽에서 올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 수긍이 돼 서로가. 그러니까 그래 이 길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거기에만 온 이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맛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사실에 대해서도 남한테 자랑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제 필요할 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상이라는 데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라고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장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저는 구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런 거지, 평소에 그저 왈가왈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하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도 오직 자기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도 하는, 알지 못해도 하는, 요게 바로 부처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하는 이게 자기 마음이고, 알지 못해도 하는 이게 부처란 말이죠. 그래서 요 사실 하나에 어쨌든 통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도 하는 이게 자기 마음이고, 알지 못해도 하는 이게 부처란 말이죠. 요 사실 하나에 그저 통하면 되는 겁니다. 요 사실 하나에.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에 탁 통하면, 그래서 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 한번 탁 통하면 돼요. 여기에 한번 탁. 여기에만 딱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딱 통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분별망상이,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 내면의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여기만 딱 통하면. 요 하나에만 딱 통하면은, 우리 내면에 와서, 우상이 우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요거 하나에 통하는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각종 우상들은 설법을 듣고 경전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서질 건 부서지고 바로 잡힐 건 바로 잡히고, 바로 잡힌 것도 결국은 나중에 다 내비리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쓸데없는 짓을 안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조사선만큼 아주 그 경제적인 공부가 없어요. 경제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방편이라는 건 말이죠. 방편이라는 게 우리가 뗏목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서 뗏목은 타고 가서 나중에 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또 할 일이 있는 게라 뗏목을 버리는 일이 남았다. 방편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또 방편으로부터 또 해탈할 일이 남아있는 게라. 우리 방편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방편에서 해탈해야 돼요. 이게 두 번 일이죠. 조사서는 방편을 쓰지 않아요. 직진심이라. 아주 경제적인 공부입니다. 경제적인 공부라고요. 근데 또 이제 방편을 쓰게 되면 어떤 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면은 뗏목을 타고 보니까 이제는 이쪽 언덕을 이제 언덕에서 떠나왔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편하네. 뗏목 타고 있으니까 뗏목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뗏목 장식하다가 막 저쪽으로 건널 생각을 안 하는 게라. 방편 속에 매여가지고 진실을 소홀히 하는 또 그런 오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방편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화두가 방편인 줄 알고 있는데 화두는 방편 아닙니다. 부처가 뭐냐, 마른 똥막대기라. 마른 똥막대기 방편 아닙니다. 마른 똥막대기를 뭘 어떻게 써가지고 부처를 찾겠습니까? 마른 똥막대기는 방편이 아니에요. 마른 똥막대기다. 그게 바로 부처라. 그게 마음이란 말이죠. 직지인심이란 말이죠. 부처가 뭐냐? 마른 똥막대기다. 마른 똥막대기는 방편이 아니에요. 하고 많은 방편 놔두고 마른 똥막대기를 왜 방편으로 삼을까? 그 방편 아니에요. 마른 똥막대기뿐만 아니고 1700화두가 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라면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두는 연구할 대상도 아니고 사용할 대상도 아닌 겁니다. 마른 똥막대기 하는 이게 마음이지 이거 위에 달리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마른 똥막대기 하는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 위에 달리 마음은 없습니다. 마른 똥막대기 하는데 그럼 마른 똥막대기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물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가르치는데. 마른 똥막대기라는 뜻 누가 뜻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가르치는데. 그럼 마음은 뭐고, 이런. 모르면은 자꾸 이제 알 때까지 파고들어야죠. 붙잡고 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라. 마른 똥막대기가 마음이라. 사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 따라가면 안 돼요. 뜻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다 경계란 말이죠. 마른 똥막대기가 바로 마른 똥막대기가 마음이에요. 방편이 아니단 말이죠. 마른 똥막대기, 마음을 바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선이 가장 경제적인 공부고, 군소리를 안 해요. 여러 가지, 경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편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뭔가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안에서 헤맬 수가 있어요. 경전 하나 이해하는 데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우리 이야기가 말이 얼마나 단순 맹쾌합니까? 복잡한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죠. 아주 그래서 우리가 단도직입이란 말을 쓰거든요. 단도직입하는 공부고, 그래서 조사선이 가장 쉬운 공부의 길이고, 바로 들어가는 공부길이고, 방편을 쓰지 않는 직접 바로 들어가는 공부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신심을 갖추고 간절하게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거는 그 대신에 이제 방편을 쓰는 이유가 아까 법화경에 나왔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쏘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방편을 쓰는 사실은 이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사선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방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방패를 쓰지 않고 바로 탁 보여주면 부처가 뭐냐 마른 똥막대기 이러면 막 깜짝 놀란다고요. 바로 보여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써서 부처는 위대한 깨달은 분이요, 뭐 깨달음이라는 건 마음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쫙 그걸 펼쳐서 하나 이렇게 그게 이제 방편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멀어 이게. 너무 멀고 또 자꾸 잘못하면 이게 이제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방편이라는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올 수도 있고. 조사서는 부처가 뭐냐 마른 똥막대기라 부처라는 관념을 확 부수고 바로 탁 보여주는데 바로 탁 보여줘도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아직도 못 보는구나 볼 때까지 한번 봐야지 이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건 못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매달리면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면은 반드시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공부에 매달리면은 반드시 변화가 오고 되는데 이제 안 매달리면은 이제 결국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자꾸 따라가는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막 불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편들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 이러이러한 게 불교다 이렇게. 막상 실제로 그런 방편을 통해서 결국 가야 될 그 꼭대기까지는 거의 막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되게 많이 방편 63층 빌딩 있으면 한 10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는 1층에서 63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중간층을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도노법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6조 단경에서 6조가 선정하여 해탈하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견성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 안 보이는 거니까 뻔히 들어있는데도 스스로가 못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일 때까지 스스로가 애타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갈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잘 듣고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고민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뭘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의문에 쌓여 있는 거지. 그 갈증에 차 있는 거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를 아주 쉬워요.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쉬운데 오히려 또 사람들은 정해진 어떤 방법을 주면은 그게 더 쉽다고 또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방법이 있으면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되면 막 그게 더 쉬운데 이 방법이 없다니까 오히려 이걸 더 어렵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이제 그하긴 한데, 그러나 그래서 스스로가 진실로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은 방법 없는 게 더 좋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왜? 진실한 관심만 있으면 되니까.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이라는 게 또 부담이라 또.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만 기울여요. 관심만 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파고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별로 힘든 건 없단 말이죠.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어쨌든 법회 귀를 잘 기울이십시오. 달리 집에 가서 공부라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오. 법문에 잘 귀를 기울이고 법문 속에서 자기가 못 알아듣는 게 있고 깝깝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의식을 안 해도 모르는 거는 계속 가슴에 남아서 의심의 씨앗이 돼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놈의 의심의 씨앗이 자꾸 자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팍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위법의 공부가 자연스러운 공부단 말이죠. 석가모니의 공부도 뭐 여러 가지 경전의 얘기들이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였어요. 처음에 방법을 써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다 실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뭐 방법이 없는 것이 오직 갈증만 남은 상태가 된 거죠. 거기서 법을 깨달았단 말이죠. 처음에 선정하다가 좌선했거든. 처음에 그거 안 되고 고행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집어치우고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왕자까지 사파내고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정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제 좀 죽겠구나 이제 이런 고민 속에 빠져서 갈증 속에 있다가 이렇게 탁 되거든요. 석가모니가 무슨 정해진 방법까지, 만약에 석가모니가 정해진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했다면 지금 불교는 아주 간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 쓰면 누구나 다 되는데 그거 어려울 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방법이 없어요. 오직 스스로의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의 목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석가모니만 그렇느냐. 그 뒤에 이 법을,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 길을, 아상이 부서지고 이 길을 이렇게 탁 통달한 수많은 경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보편적인 경험을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따로 찾지는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만 이제 알면 되는 기라. 다른 거 없단 말이죠. 마음 하나만 알면 되는 기라. 그래서 마음법이 귀일한데 일기는 하쳐요. 딱 얘기거든 지금. 마음법이 마음 하나로 결론이 났는데 마음이 먹고 이제 되는 거죠. 마음 하나만 이제 이렇게 마음 하나에만 통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만 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 마음을 계속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법이 마음 하나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먹고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법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마음 하나는 뭐냐 하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관념적으로 생각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이 얘기 그거는 그 망상이 마음을 딱 보여주는데 망상을 하면 안 되죠. 뭐냐 하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여드리는데 망상을 하면 안 된다.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오는데 마음은 뭐냐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러내는데 망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하여튼 어려워. 마음을 다 얘기해서 자꾸 망상을 하거든요. 이게. 그게 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은 내 생각을 가지고는 조절이 안 돼요. 간절하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가 일어나서 내 내면에, 어느 순간에 이게 영 다르게 된다고. 이게 턱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유의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작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공부는.
그냥 간절하게 이게 뭐냐 하는 그거는 이제 고민 속에 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슬 자기가 변화하고 있는 건 자기는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탁 하고 와닿는 게 있거든. 그러면 내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야 비로소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간절하게 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제 마음이란 이놈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놈이 마음하는 이놈이 떡 이제 나오면은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효과라는 게 묘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마자 계속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마자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게 되는가? 더 많이 일난다고 이게 반발을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 생각하지마자 아니라 이놈이 탁 하고 경험이 탁 오면은 생각은 저절로 이렇게 스르륵 하고 싶어도 이제는 잘 안 돼요. 이게. 하고 싶어도 어디가 붙는 거 없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자연적인 변화가 놀랍게도 탁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머릿속에 요런 견해가 있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잘 짜맞춰가지고 그 적당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다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다, 이게 공부다 하는 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확 허물어지고 어디가 붙는 거 없어. 아무것도 손에 쥔 건 없는데 그러나 이제 명확한 거라 말하자면 미혹이 없어. 헤매는 게 없어. 어두운 게 없단 말이죠.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뭘 내가 생각하고 왔는지도 몰라. 그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무슨 짓이고 무슨 곡을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도 안 나.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진실 하나만 그냥 막 분명할 뿐이라 이게. 뭘 어떻게 해왔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난다니까. 그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무슨 혁명적인 변화? 이런, 무슨 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 변화? 그건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변화가 탁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절로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저절로 망상이 죽어.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분명해지면. 그래서 오직 하여튼,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뭔가, 법이 뭔가 하는, 여기에만 하여튼 목이 잔뜩 말라 있으면 됩니다. 법이 뭔가 하는 게 요게 법이에요. 마음이 뭔가 하는 요게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왕왕 듣잖아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어디 예술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 또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10년쯤 하니까 겨우 뭔가가 보인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보인다.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보면 처음부터 이거였는데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던가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항상 이것밖에 없어. 근데도 못 보는 때는 어쨌든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란 말이죠.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란 게 뭐야?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명이 이게 마음인데 이게 가는 게 이게 뭐지? 모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지금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 본단 말이지. 이게 때가 돼야 보여요, 이게. 그래서 예술가가
오랜 동안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진면목이 딱 보이듯이, 이게 또 똑같아, 이 공부도. 그런 어떤 끈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진면목이 어느 순간에 딱 보인단 말이죠. 딱 이제 그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것도 없고, 거기서 인내력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술가가 도자기를 하나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만족스러운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만들고 부사고 할 때는 그만한 믿음과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발심이거든. 똑같아요, 이거도. 내가 완전히 활력 관통을 해서 더 이상 도자기는 꼴도 보기 싫으면 이제 더 이상 만들 게 없는 따로 이제 도자기 1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완성품. 이제 내 이 이상은 더 못 만들겠다라는 그게 이제 나왔을 때 그게 최고 그 작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것도.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라는 그런 지점이 나와요, 이게. 남한테 물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의심이 조금도 없어. 그냥, 이 이상, 더 이상 내가 찾으려고 해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런 지점이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기약이 없잖아요. 도자기 공이 10년을 해서 그 작품이 나온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그냥 믿음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될 때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도. 아무 기약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기약이 없지만은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바른 자세만 갖추고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10년까지 저는 10년까지 안 걸려요. 그런 자세만 가지고 한 20년까지 안 걸린다니까. 3년. 제가 볼 때는 한 3년 하면 충분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농땡이 치고 중간에 놀아보면 그만 안 되는 게지.